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가 주제죠. 원래 예레미야서로 이제 말씀 봐야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큐티 말씀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고난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감사에 대한 것을 또 보길 원하시고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 나눴는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제목을 나눴지요. 순종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시험을 이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치유하심에 감사하고 복음 전함에 감사하고 오늘은 부활 믿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돌이켜보면 다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참 이상하죠. 고난이 올 때 보통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올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워서. 그렇지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기도부터 해라.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 먼저 감사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성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고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부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못하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랍비시고 또 정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 있는가? 그 충격을 받고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갔다가 무덤에서 빈 무덤만 봤다, 시체를 보지 못했다.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지만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낙담한 마음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반나절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들의 마음이 정말 낙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이상합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한편으로는 어두워져 있었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자꾸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온전하면요. 주의 음성이 자주 들립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이 뭔가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보물, 그냥 귀한 게 많지요. 자녀도 있고 일하는 직장도 있고 갖고 있는 집, 여러 가지 많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지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첫 번째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의 자녀냐? 너의 가족이냐? 아니면 내 직장이냐? 돈이냐? 물어보십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이 대답을 했을 때, 온전히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것이고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쭉 자라왔는데 청년 시절 생각도 많이 나요. 중고등부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좀 더 정확히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끌어와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예수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 그리고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애들이 좀 그렇게 올라와도 청년부 올라가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정말 꽉 잡혀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장년들도 어떤 흐름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우리 한몸 공동체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올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후배들이 선배들을 따라가죠. 어떤 영적인 공동체, 선생님들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리더인데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났지만 그것만 탓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한몸 공동체, 그리고 우리 초니틴즈, 초니아이, 초니키즈, 주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연령에 맞는 어떤 그런 공부 방법도 있고요, 연령에 맞게 해야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또 영적인 흐름, 그것은요 기도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사와 부장님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큐티 공동체로 나가는데 큐티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아무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은혜가, 정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해나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지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주님, 우리 이천두개 공동체, 그리고 각 우리 교육부서 또 속해 있는 목장교회, 주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 앞에 그 길을 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죠? 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 사건 믿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막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감이 마음속에 밀려들면요, 그냥 다 나버립니다. 낙담이 나가서 절망감이 마음에 밀려들면 사람은요, 그냥 다 놓습니다. 그 전에 의미 있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서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믿음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조롱합니다. 미친놈 아니야?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목소리를 들은 노아는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란 땅에 머물죠. 하란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사는 모든 것, 주께서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17살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모든 것이 사실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이유 또한 다윗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그런 말들 우리가 알고 있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물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누구의 영이 강하냐? 성령께서 그것을 압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상한 영이 그것을 우리를 누르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대한 그 장수 앞에 정말 자그마한 청년이 물맷돌 그거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연마한 그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거기서 발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 신앙 고백,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무엇인가 풀려지듯이 주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언제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음식을 같이 드시는데요,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해 주셨죠. 축복 기도해 주시니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선지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뭐지, 이상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로렌 커닝햄 이 목사님이 계신데 국제 예수전도단을 창설을 하셨죠.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환상을 봅니다. 지도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세계의 지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그것을 덮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젊은 사람들이 되어서 수많은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나 이런 환상 봤다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렌 커닝 목사님도 지금 책에서 밝히시지만 그 환상을 보고 가족들에게 나 이런 환상 봤어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상을 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이 환상을 마음속에 품고서 예수전도단을 창설하고 교단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제 예수전도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주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환상, 어떤 짧은 것이면 주시는 것, 그것을 그냥 아무 가치 없다라고 그냥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다른 것이 있죠.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있고 환상을 전혀 보지 못하지만 정말 짧은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있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기도의 집을 미국에서 운영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기자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몇 번 들으셨습니까? 그분 말씀합니다. 2번 들었습니다. 짧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드는데 목회할 때 한 3,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어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그 기도의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그 못게 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좀 더 물어봐라. 계속 말씀하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꼭 목회에 대한 것, 어떤 비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축복 기도하실 때 그 눈이 뜨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뜨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곳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고 정말 영적인 눈이 있으면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큐티하다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평소에 하던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찬양하다가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넘어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다 다르죠. 조용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뜨겁게 소리 높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길 가다가 주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것은요, 어떤 단순한 감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막 그랬던 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날카로운 어떤 판단력 필요한데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덮으면 그런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것은요, 정말 큰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르치거나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덮을 때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황수관 박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담배를 피셨대요. 그 모습을 어린 황수관 그 어린이가 보면서 저런 분이 과연 이 교회 다니는 나를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자기도 어린 사람인데 자기도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꽉 뭐라 그럴까요? 저런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나? 저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재미있으면서도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죠.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 저런데 굉장히 날카롭긴 한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정죄하게 되고,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웃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으로, 기쁜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나의 마음을 눌렀던 것,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은요, 소망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누르고 세상의 많은 상황이 나의 마음을 누르고 넌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소망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 많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소망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소망의 신앙, 그 신앙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또 다른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덮고 또 부활의 소망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낙담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하지 못하고 정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가족의 신앙, 또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낙담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주는 낙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눌려지고 아픔과 또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고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가운데 나를 누르는 많은 것들,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죄하고 나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런 많은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과 낙담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어려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지금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칼날로 베는 그런 아픔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베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보다 넉넉하고 보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주의 소망이 그렇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전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니 키즈와 조니 아이와 조니 틴즈와 한번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물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주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보다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간 하나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라고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노방전도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 노방전도 나가는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걸어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고 낙담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전도 문화가 자리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머물고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곳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제복을 주 앞에 늘 그렇게 먼저 올려드리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속한 모든 성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소망의 주님임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도 마음에 많은 아픔과 또 가족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또 하나님 재정적인 것, 또 자녀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모입니다. 지금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며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런 많은 선조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또 이촌동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